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라.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까지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 안에 그분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이 우주를, 우주보다 더 큰 무한한 세상을,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제 그것을 생명의 세계다. 아버지는 생명인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를 창조했다 이거지. 근데 두 번째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소망이신. 그러니까 이 우주를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특별하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을 뒀단 말이에요. 소망. 자, 이것을 바라라.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는 그 소망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됐지만 사람은 특별히 이 우주 가운데 어떤 소망을 바라라고 소망을 줬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야. 너희 사람아, 이 우주의 생명과 다르게 너는 특별하다. 왜 특별하냐면 너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 첫 것에서 죽었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장구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바라는 소망이란 말이야. 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어떤
생명들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한 것을 주었는데, 그 특별한 것을 주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너희 인간의 소망이다. 너 사람아, 너는 이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보다 특별한 것은 너에게는 특별히 어떤 소망을 주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소망이단 말이야. 너희는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너는 이 우주에 있는 여러 생명체들도 살다 죽고 부서들고 없어지지만, 너 사람아, 너는 내가 너에게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도 죽고 나도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장구히 존재하는 그것이 너의 소망이다. 너 사람 아니냐? 사람에게는 이 소망을 줬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전에 언급했던 그 만유와 사람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히브리서 1장 13절에는 천사와 사람도 다른 것이다 이거야. 천사와 사람도 다른 것이다.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네가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나 너 사람은 천사하고도 다르다 이거야. 천사라고 하는 것은 영인데, 신인데 몸이 없는 신이란 말이야. 몸이 없는 신. 몸을 입지 아니한 영, 몸을 입지 아니한 신이기 때문에 이 몸을 입지 아니한 이 신은, 천사는 죽을 수가 없어. 몸이라는 게 있어야 죽음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는데, 이 몸이라는 게 없으니까 죽음을 맛볼 수가 없다. 근데 사람은 영이긴 한데 어떤 영이냐면 몸 안에 있는 영이란 말이야. 몸을 입은 영이라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이긴 하지만 죽을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이란 말이야. 천사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지만, 사람 너는 영은 영인데 신은 신인데 몸을 입은 신이기 때문에 몸을 벗는 그 고난의 과정이 너에게 있어서 네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유보다 다른 것은, 만유는 그냥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살다가 쓰러져도 그것이고 안 쓰러져도 그것이지만, 사람은 다른 모든 만유 안에 있는 생명체들보다 다른 것은, 사람에게는 소망을 줬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너는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비록 사람이라서 죽음을 맛보고 부정적인 근심과 염려가 있고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걸 거치고 나면 너는 아들이 되는 영이다. 아들이 되는 영이다. 자, 히브리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에 되게 하시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가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를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시면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였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은 다른데 사람에게는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줬다 이 말이야. 또 천사와 사람과 다른데 천사는 죽음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야. 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 충성되이 복종한다는 그 증표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발전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지만 이 사람은 육체 안에 있어서 죽음을 맛볼 수가 있단 말이야. 죽음이 와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참 복종하는 표징을 가질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천사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표징을 보여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이 우주를 창조했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는 무엇을 선물했냐면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네가 이런 영광을 받을 존재다 하고 예수를 보냈단 말이에요. 자,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이 지역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너는 여기서 남아서 여러 가지 족보 얘기와
뭐 신화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자들을 바로 잡아주라 이거야. 바로 잡아주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유전인자가 그 유전인자라 하면 마음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태를 바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으로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겉사람이 존재했지만 그 속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태를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태를 받았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참 아들. 참 아들. 참 아들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내 아들이 되려고 하면 내 성적인 유전인자를 받아야지 참 아들이 되는 것이지. 근데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참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아들이 됐다는 것은 바울에 있는 육신의 어떤 유전인자를 받은 게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마음태를 받았다는 것이죠. 마음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의 유전태를 바울이 받았던 것처럼 바울 안에 있는 그 마음태를 디모데가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 아들이다 이거야. 참 아들이 된 거야. 내가 이제 마게도냐를 갈지라도 너를 여기에 심어둔 것은 네 마음 안에 있는 마음태가 내 마음과 한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이거야. 그건 어떤 법으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같은 마음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너도 하게 될 것이다 이거야. 디모데 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고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일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유전태를 이 제자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에 혹하고 쏠려가고 귀를 기울이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너 디모데는 나의 마음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너도 하게 될 것이다 이거야. 예, 마음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인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태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인도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듣는 자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지. 그 마음태를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강이 흐르는데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발현한 생수의 강이 흐르고 흘러서 어디를 관통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관통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관통한 그 말씀이, 그 물이, 그 생명수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음으로 다 흘러가지고 그 거듭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마음태가 되어서 흘러가서 고여가지고 바다를 이룬 곳이 하나님 나라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세상이라는 나라를 건설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를 대적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지 대적이 되지, 하나님 나라가 없이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그 법으로 말미암아 한 색깔이 되도록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율법은 사람을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법도 두지 않는 이유는 그 법을 두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 그 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를 입지 않는단 말이야. 절대로.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건 꼭 해라 하고 천번 만번을 얘기해도 그 법으로 말미암아 사람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며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냐면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준 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이 그릇 행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준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율법이 온 것은 사람이 이미 죄의 종이 되어서 그릇 행하고 있는데 율법이 와서 그건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저렇게 해라 하는 법을 아무리 줘도 그 사람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을 왜 줬냐면 율법이 와서 율법을 다 지켜도 넌 죄인이야. 율법을 왜 줬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미 사람은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미워하지 마라. 탐욕을 부리지 마라. 정욕에 끌리게 댕기지 마라. 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이 와서 나에게 뭘 깨우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죄인인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이나? 죄를 깨달음이다. 왜 율법을 행할 수가 없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욕구도 있단 말이야. 그것은 영에 있는 영에. 그러나 한 다른 법이 로마서 7장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안에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영적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이 원함에 뭐가 같이 있냐면 육신의 원함이 같이 있단 말이야. 육신의 원함. 탐내고 소유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육신의 원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내 영적 마음과 그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있는 한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육신의 마음과 영의 마음을 찢어 발겨버렸단 말이야. 찢어 발겨버렸다. 너는 이제 육신이 아니오 영이다 하고 나는 내가 육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육신이 아니구나 하고 그 영과 육을 분리해버렸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 육신의 소욕이 내가 육신일 때 육신의 소욕이 나에게 힘을 쓸 수가 있지. 내가 영에 속해버리면 육신의 소욕이 나에게 힘을 쓸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므로 너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너희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법을 쫓아갈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서 반쪽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그걸 못 박아버리지 않냐면 그건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발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안에 육신이 있고 영이 있는데,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걸 따라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게 있는데, 내 한편에 육신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구나 하고 죽은 것으로 내어 줘버릴 때 이제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이 세상에 태어난 김준수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원래 존재는 사람 안에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생명체가 내 존재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김아무개다, 난 이 세상에 태어난 남자다, 난 이 세상에 태어난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존재를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자기라고 여기는 그 육신의 존재가, 내 마음의 존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방해하고 뒷덜미를 딱 잡는다는 것이다. 그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 내가 이 세상에 몇 년 몇 월에 어디서 태어난 김아무개, 이 아무개가 아니고 나는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적 존재가 나구나 하고 존재를 바꿔야 된다. 존재를.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사는 동네가 바뀌어져야 되죠. 우리는 대한국민도 아니고 서울 시민도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시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란 말이야. 나는 거기서 태어났고 내 본적은 하나님 나라가 내 본적이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이 세상의 어떤 지역도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버려야 돼. 육도 나라고 생각하고 영도 나라고 생각하면 헷갈려. 우리는 영으로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나지, 이 세상에서 70년 살다가 80년 살다가 죽는 그런 육신적인 존재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벌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누가 정죄를 받는 거냐면 육신이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결코 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영적 존재라야만이 가능하지 육신적 존재로는 불가능하다. 근데 우리 존재가 영이긴 하지만 무엇을 입고 있는 영이었냐면 몸을 입고 있는 영이었단 말이야. 그 때문에 이게 온전히 오롯이 영으로 드러나려고 하면 육체가 죽는 과정이 없이 오롯이 영으로만 존재한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과 영을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하는 그 방법은 딱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 바 되고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한 바가 된 그 존재라야만 세상의 죄의 권세에서 끌리지 않고 오로지 영을 쫓아 영원한 우리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장 5절 1장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천사는 죽기까지 복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육신을 입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고난을 짊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이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복종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천사에게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거야. 넌 나에게서 낳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6절 마따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 자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이어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내가 을을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이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더라 이 말이야. 왜? 사람 예수는 아버지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승자를 내게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처절하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존귀한 자리에 올랐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는 그 과정은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야. 그 우리도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거친 과정이 바로 우리들의 과정이 되었단 말이야. 골로새서를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면 우리에게도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고난이 있죠. 여러분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무엇을 함께 포함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이루었지만 이제 그 뒤에 남은 고난, 남은 고난은 교회들이 성숙되고 온전케 되는 이 일에 교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끌어가는 이 일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이 육체는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은 영광을 얻게 하는 씨니까. 뭐 그렇게 고난스러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마땅히 내 할 바로 생각하니까, 마땅히 삶에 질척거리고 가시 같은 삶의 시간이 의당 내 육체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도 거부되거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찬송을 하나 보겠습니다. 몇 장 부를까요? 550장.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